1장 32절 3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굳은 자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청년의 믿음의 분별을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뭐냐? 그 사람의 간사한 계사와 이 세상의 풍습에 요동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이 말 저 말 듣고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그 3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사라는 것은요, 항상 어느 때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밑에서 그 대장군으로 있다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군 블레셋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적군들 앞에 갈 때 미친 척하고 말해 침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그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천하게 그 했던가. 그러면서 그 환난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실 하나님, 정말 그는 나의 그 나를 푸른 초장으로 7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시다. 정말 환난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요, 환난과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을 닥치면 나를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낙심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택해 있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쁠 때만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은 생명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피의 효력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온몸에 피투성이게 되셔서 그 흘린 피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효력 또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35절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타락할까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육신이 병들까봐, 환경이 공고할까봐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택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냐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송사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어떤 족손도 근심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가정이 보존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그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 체험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시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된다. 이게 모를 뿐이다. 이게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35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 때 복음을 전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여 또 귀신을 쫓으며 죽은 자를 살려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두벌 옷도 없이 전대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신발도 두 벌 없이 그대로 그냥 입은 대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쫙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입은 대로만 가라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없었나이다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말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는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1절부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 빌립보 성 첫 성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그 빌립보 지병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듣습니다. 듣다가 거기서 그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는 염색 공장을 하면서 옷장사를 했다는 게, 2000년 전에 염색 공장하면서 옷장사 한다는 거요, 대단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처도 할 데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과 그 사람의 일행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들을 거기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주셨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을지라도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날 때 그래도 베드로는 아주 나는 믿음이 있다, 제자니까 끝까지 빌라도 그 법정 마당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어떤 여인이 와서 말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야, 저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으니 저를 잡아야겠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다, 예수님과 한 당이다 하고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같이 오게 가질까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는 이 장면도요 점점 강합니다. 네가 예수와 같이 있었지 나는 모른다. 또 2번째 예수와 같은 당이다 하니까 나는 결코 모른다. 3번째 너도 예수와 있었지 저주하며 결코 모른다고 점점 강하게 아주 부인한다.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몰라요.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믿음을 견고하게 선다면은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것도요, 내가 열심히 아니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낼 때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저절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만날 주시고 물이 와서 정말 물을 주시니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신발도 옷도 40년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다가 이제 모압 땅 마지막 코스를 갑니다.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갈 때인데,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시온 성을 지나갈 때는 시온 땅을 지나갈 때는요, 시온 땅이 그냥 막 쑥대밭이 되더란 얘기요. 200만이요 지나가 보세요. 응?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쪽 지역에 아마 200만 그 지나간다면 여기 뭐 남하다는 게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이쪽에서 했는데요, 맨날 보병이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훈련장 여기 유격대가 어디 간다 어디가 맨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가다가 보면 밭에 가갖고 오이 따먹고 가다가 배고프니까 가다가 밤에도 이제 뭐 가다 보면요 그냥 더듬더듬해서 줄기 하나 잡아갖고 땡겨옵니다. 토마토 익은 거는 붓고 절 익은 거 다 떨어지죠. 그래 몇 가닥 붙이고 나머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일개 대대만 지나가도 정신이 없으니까 밤에 군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원두막에서 있다 이거죠. 이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라 하고 후라시 비추고 있습니다. 아니 일개 대대 한 몇백 명 지나가는 것도 그냥 쑥대밭이 되는데 200만이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그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로 지나갔다가 여기가 우리가 모압 땅이 그냥 메뚜기가 그냥 논밭 쓸듯이 싹 쓸려갈 것 같으니까 안 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패물 은패물을 가득 줘서 그 발람 선지자를 오게 합니다. 왜? 발람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빌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금패물 은패물을 많이 줄 테니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재물을 보고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발락 왕의 소원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 모압 땅에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택한 민족이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복을 줘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인생이 아니니 내 한 말을 나는 시건하지 아니하고 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내 한 말은 반드시 실행하고 내 말을 지킨다. 내가 이스라엘을 복을 줬으니 어떻게 그 복을 거두겠느냐 하면서 너는 발람아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고 3번씩이나 제사 지는 거 하지 말라고 또 제사 지는 걸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지 말라고 발람 선지자를 막습니다. 그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발람 선지자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3번씩 하기를 바랬지만 안 되니까 발락 그 왕도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편안하게 모압 땅을 통과합니다. 모압 땅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아니 왜 이렇게 막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가지?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보산 산까지 편안하게 갑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막아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줬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뒤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열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매 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겸손한 자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 스스로 했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나. 그 약을 먹어도 병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약을 먹어도 안 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나주막에 예 이런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이제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대로 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아주 몸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낫다니까 우린 목사는 이야 하나님이 오늘 치료했으니 감사다 이러는데 그 낫다고 하면서 약발이 이제 들었나 봐. 그동안에 먹었던 약발이 이제 들었다고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약발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일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 기도 제목을 목자장한테 기도 제목 내고 또 교회다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목자장도 기도하죠. 또 목사도 새벽에 또 그 철학 때마다 기도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운때가 맞았고요. 그래 잘 팔렸어요. 운때가 맞았대.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도우셨거든요. 뒤에서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깊은 옥에 갇혔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해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유월절 전에 이젠 죽여야겠다 하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군차들을 풀어놓고요 꽉 가둬놓습니다. 그때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옥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이끌고 그 문을 한 문 두 문 열고 그때를 그 천사를 내보내줍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내보내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꿈을 끼는가 생각하고 있다가 두 번째 나와갖고 그때 나가는 걸 보고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정말 성도들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셔서 정말 그 베드로가 살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대로 문 열린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모르고 있지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냐? 교회가,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고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준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목자장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가 나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렵고 고난과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정말 그를 신뢰할 때 더 그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나를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려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려며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또 정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려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환난 때도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정말 환난에도 이기고 정말 고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